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늘님의 놀라운 은혜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공평하신 우리 하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우리 한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안에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며 우리 한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망과 소망을 담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베풀어 주신 우리 가지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 앞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믿음의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시간 주 앞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가까이 아버지 우리 비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믿음의 백성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의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응답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저들 가운데 베푸시고 은혜가 저들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간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는 주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부르짖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을 살아가는 저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삼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거든 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오늘 대표하여서 박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찬 빗줄기 속에서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에 불러주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새벽 미명 아래 기도하시던 주님을 더욱 깨닫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순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새로운 은혜 안에 거하며 품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비롯 많은 특별한 상황 앞에서 연약한 존재됨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점차 회복되어가는 일상의 모습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더욱 견고히 자리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가치를 배우며 세우며 각자에게 주신 꿈을 알아가고 키워가는데 함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기도로 힘써 준비하고 계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 찬송과 기도로 더욱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각별하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끼와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야 할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처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며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하는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시간에 권사님들 특송 있습니다. 301장 이후에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엔하코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순천선 왕정수, 남성현, 장은혜, 신은주, 이상우, 장성민, 김학연, 김경희, 박성우, 임순자, 강무섭, 이양미, 박시진, 이상희, 변향주, 이순자, 김정수, 이현숙, 조성은, 신창희, 최금순, 이인수, 이금자, 김인자, 문지선, 이명자, 윤필주, 오재문, 이은영, 정한결, 김기수, 김도희, 박점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간구와 기도와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선 모세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명 감당하고 남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일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그러한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아니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디딤터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서 응답받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제한된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삶이 주목되고 또 은혜가 되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응답하시고,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훔치는 방황하는 그러한 문제의 청소년으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속에 서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속에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잡히게 되고 소송을 당하게 되고 잡히게 되고 또 매를 맞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혀진 그러한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에 그때에 풍랑을 만나고 위기에 부딪히고 죽음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에 오늘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나시린으로 복중에서부터 자라고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살아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이 민족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을 내가 처단해야겠다, 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역사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남다른 힘과 그리고 용맹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혼자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자랐던 삼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블레셋 민족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이 생각한 것은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도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오직 혼자서 단신으로 그 역사에 그 민족의 운명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는 그런 한판승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모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혼례 잔치 가운데 수수께끼를 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로 인하여서 삼손은
요 300마리에게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지경을 온통 혼잡하게 하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돌아와 있는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 군대 3,000명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올라와요. 블레셋 군대 3,000명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삼손을 내놓아라. 그러면 삼손을 놓으면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을 당신을 내어놓겠다. 우리를 위해서 잡혀가 줘라.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삼손을 블레셋 지경으로 내어 던진 것이. 삼손은 사실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삼손을 민족 이스라엘 동족은 어떻게 하느냐? 꽁꽁 묶어서 블레셋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라. 우리를 위해서 묶여가라, 잡혀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십 년을 함께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배반하고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외면하고 배반해 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과연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미가 있는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사역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헌신을 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묶여 내던져진 이 외로운 자리에서 삼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5절 이전에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그 레이에서 삼손은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소리 지르는 것, 블레셋 앞에 내동댕이 쳐진 삼손이 소리 지른 것, 그 어떤 것이었겠어요?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소리였겠어요? 야호 하는 소리였겠어요? 으악 하는 소리였겠어요? 삼손이 소리 질렀다고 하는,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은 소리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소리 지른 것은 아마도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든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모든 민족이 다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버렸어요. 한 명도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블레셋 정예 군대 3,000명이 왔는데, 그런데 삼손이 그 언덕에 있는 나귀 턱뼈, 새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서 전쟁을 합니다. 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싸움을 해요. 그래서 3,000명의 블레셋 군이 공격해 오는데 그 나귀턱뼈로 치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1,000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500명 두 무더기가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무더기가 생겨진 가운데 1,000명을 혼자서 쓰러뜨린 것이에요. 얼마의 시간이 되는 동안 블레셋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들입니다. 그러더니 그 함성이 잦아지게 되어지고 침묵의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단 한 사람이 600명, 700명, 800명, 900명, 1,000명을 쓰러뜨린 그 대군의 3분의 1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렇게 요란하던 그 언덕이 조용해집니다. 1,000명이 두 무더기의 시체, 500명 두 무더기의 시체가 쌓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멈춰지게 돼요. 조용히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삼손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이요. 전쟁을 승리한 겁니다. 누가요? 삼손이. 무엇으로요? 나귀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쓰러뜨린. 전쟁은 이제 완전 삼손의 승리가 된 것이, 더 이상 그 언덕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두 더미를 쌓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심하게 옵니다. 목마르고 힘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어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목말라서 저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래서 삼손에게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내어서 블레셋을 멸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엔학고레라고 합니다. 엔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것. 삼손은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자리에서 삼손은 그 승리의 자리에서 1,000명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고서 아무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서 거기에서 그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을 바라보고 또 저 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요, 내가 이 나귀턱뼈로 승리했다, 이들을 죽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삼손의 승리가 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승리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위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볼 때 그때 그런 겸손을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의 고백이 두 가지인데 내가 낙이 턱뼈로, 그래서 그 언덕의 이름을 라마네이라고 불렀어요. 뼈다귀 턱뼈에, 낙이 턱뼈의 언덕.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턱뼈로, 이 낙이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삼손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겼다. 그것은 뼈다귀 언덕이 아니라 은혜의 언덕,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능력의 동산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뼈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군대 가서는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는 승리했었을 텐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패배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으면 우리는 계속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인데, 때로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갈급함과 무너짐의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얼마나 누려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헛된 자랑과 어리석은 말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음과 교만이 앞설 때 우리의 영혼은 갈급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한없는 목마름으로, 요한복음 4장에 선 여인처럼 한없는 목마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삼손처럼 한없는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말에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말에 은연중 나온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언덕에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처럼 바로 나귀의 턱뼈로 무엇으로? 내게 건강이 있어서, 내게 돈이 있어서, 내게 지식이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루었다고, 누군가가 무엇이 도움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 턱뼈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웁니다. 라마네이, 그것이 우리들이 세워야 될 기념비와 그 땅의 이름이 아니라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터뜨리셔서, 그것을 쪼개셔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물을 구했어요. 삼손이 물을 구했다고 하는 그 말이 응답이 된 것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삼손이 기도한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엔학고레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엔학고레에는 기도와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응답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우리 앞에 당하는 외로움과 환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누리면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쉽게 교만하고 헛된 마음과 헛된 말을 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시금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 하나님, 엔학고레, 그 하나님의 응답의 샘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응답하시는 주, 도우시는 주, 그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니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 주님, 아멘. 오 주님,
주옵소서.